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암송대회 때 대부분 다 잘 외우시대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거듭나게 하는 부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부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 속에 오늘 현실이 매몰되어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변화와 능력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의 얼마간의 변화, 얼마간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 같은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면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심리학적인 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진정한 거듭남으로 인도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과거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옛날의 상처,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라든지 고아원에서 버림받아서 살았다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이라든지 많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많은 고통, 그런 상처,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겐 잠재의식이 있고 그런 무의식이 있다.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식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설명을 하겠죠. 더 그 바닥에 있는 무의식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거의 이러한 상처가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을 낳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학대를 받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매를 보면 내가 두려움에 떤다든지 정상적인 나의 삶을 하기보다 어떤 단어,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어떤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과거에 연장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은 심리학이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근거로 오늘의 그 모습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의 지난날의 심리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한 그 심리학의 부분이 있죠. 과거에 이런 프로이트나 칼 융의 심리학을 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아들러의 심리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교수가 그것을 자기식으로 잘 소화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 한국의 근래 베스트셀러로 1, 2가 나왔고 요즘 표지 에디션 그 스페셜판으로 또 여러 화가들이 멋있게 또 해서 그 책들이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학적으로 논문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뭐 미움받을 용기 같은 거 대충 이렇게도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뭐 제가 얼른 꼽을 수 있는 단어는 한 세 단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뭐 때문에 라고 해서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담배를 피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 6남매 중에 담배 피운 사람은 전혀 없고, 아마 제가 겉으로 알기에는 손자, 손녀들 중에도 아마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랑은 또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는 장담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6남매는 담배 피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술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부모님이 다 아마 알코올 분해 요소 인자가 아주 적어서 그런지 뭐 냄새만 맡아도 아주 조금만 해도 빨개지고, 뭐 체질적으로 먹으려고 애를 써봐도 안 받기 때문에 술은 뭐 다 못 마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담배는 아주 잘 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집에서도, 방에서도 아버님 담배 피시면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식구들이 나는 담배 안 피워야지, 괜히 돈만 들고 옆 사람 괴롭게 하고 담배 안 피워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지 한 명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가 왜 이걸 하느냐?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한다. 부모님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또는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자라서 자식 중에 그 부모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인 자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집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나는 술 입에도 되지 않겠다 해서 술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들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과거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뭐가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칫하면 숙명론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프로이트나 칼 융에 대한 이런 정면 반박을 아들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러는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네가 되고 앞으로의 너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한 집안에 살아서 뭐 이렇게 돼. 나는 고아원에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당연해.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금 모습은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나는 술 끊을래, 난 담배 안 피워 하고 했다면 네가 담배 중독자, 술 중독자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물론 주변의 요소가 조금 더 거기에 빠지기 쉽게 할 그런 영향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네가 그것을 선택하고 네가 동조한 결과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에 강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남 핑계를 대려고 많이 하면,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뭐 나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소극적이 되고 회피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자꾸 합리화와 타협과 또 오히려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들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미움받을 용기 했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현재 네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남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나도 마지못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사회의 그런 통념, 내 직장의 분위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의 소신을 굽혀가면서 네가 비굴하게 때로는 거기 월급에 목매여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너다운 삶이 아니야. 뭐 아들러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뛰어넘고 정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미움받을 각오해라. 왕따 될 각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이런 프로이트 융의 심리학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고 그 심리학에서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리학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이 자기의 선택, 용기, 이런 자기의 결단에 그러한 면들이 물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지만 근원적인 그러한 능력,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완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고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의 세계를 열어젖힌 부활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회적인 것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앞선 사람의 한 사람을 성경은 니고데모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관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혈통적으로도 선민적인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토라에 웬만한 것은 다 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태신앙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갖고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이 또 잘 형성이 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태생적으로도 모태신앙과 여러 분위기 신앙적 생활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뭔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그래서 그는 밤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밤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질문부터 이렇게 해서 좀 띄우는 질문부터 했는데 느닷없이 주님은 그냥 푹 찔러버립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경 원문의 그 뜻으로는 위에로부터 난다 그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것은 땅의 세상적 차원이나 종교적 차원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단계가 나아져서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아주 차원 자체가 틀린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개선되거나 뭐 보완되거나 열심히 뭘 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거는 죽어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요즘
폐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신정뉴타운 1-1지구에 3천 몇 세대가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주비들 주고 많이 이사 가고, 그래서 저희 들어가는 쪽이랑은 지금 다 끈으로 뭐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하고 아주 폐가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데, 가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면 아까운 집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연립도 진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고 대리석 붙여놓은 집도 있고, 저 정원도 멋있게 꾸며놓은 데도 있고 괜찮은 집도 있는데, 그걸 허물 것을 보니까 되게 아깝습니다. 근데 저것만 딱 놔두고 아파트 개발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10집, 20집 되는 그 연립 그 동만 놔두고 하면 안 되겠죠. 재개발만 하더라도 조금 좋은 집이든 헌 집이든 그냥 싹 밀어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지하 다 파가지고 완전히 3천여 세대를 짓습니다. 성경은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인격이 좀 이렇고 교양이 있고 뭐가 조금 낫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경 지식이나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또는 뭔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보태고 훈련을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예 전혀 쓸 수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전혀 의가 없다. 자기 의는 있어서 자기 자랑과 열등감, 우월감이 교차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100%의 기준에 맞는 의는 하나도 없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입은 옷은 누더기 옷과 같다. 여기 기우고 저기 기우고 거기에 조금 새 뱃조각이 하나 몇 개 더 붙은 것도 있고 조금 큰 뱃조각이 붙은 것도 있고 그런 차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에다가 구멍 난 거 이런 거 조금씩 땜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의 예복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은 전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그것은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받고 적당히 떼고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받고 그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의로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성품이 좀 좋으니까 주님 믿는데 조금 더 뭐 어떻게 낫고 뭐 어떠고 그런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유익할 수도 있고 뭐 값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성품이 예수 믿기 훨씬 어렵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저 나쁜 놈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교만해지고 훨씬 예수 믿기 어렵고 훨씬 자기를 정직하게 보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것이 많은 검진 테스트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가져라, 네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거는 모든 요새 마음 수련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거는 다 그런 얘기에 어디서 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되는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원적인 능력, 내 속에 근원적인 생명의 원동력이 없는, 그것은 자칫 의지력 약한 사람은 작심삼일,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리고 뭐 좀 도움돼서 조금 개선되고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이지 이것은 지식이나 이해나 훈련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잘 이해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생명이 주체가 되어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침팬지의 DNA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걷는 연습을 하고 부지런히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돼 해도 혼자 있을 때는 금방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DNA를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 것으로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는, 살아가시는,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잘 꼬박꼬박 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것이 물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흉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흉터가 백옥피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 그 백옥 주사를 맞았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터는 흉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긴 옷으로 가리고 숨겨야 됐던 화상이었는데 지금은 떳떳이 드러낼 수 있는 화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이 나서 시장 갔다 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내 아들이 그 속에 있는데 지금 그 아이가 타 죽을 상황에 다들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소방서원이 막고 있는데도 안 돼! 내 애기 살려야 돼 하면서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그 애기를 안고 나오다가 위에선 불타는 나무 토막이 탁 내 팔에 떨어져서 애기는 다행히 내가 안았지만 내 팔이 그래서 화상을 입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건졌다면 적어도 그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랬어, 내 목숨도 걸고 가서, 아니 나는 내 전신 화상에서도 너를 위해 살렸을 거야. 엄마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의미를 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준비된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과거의 고아원에서 자랐던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러고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내가 사법고시 합격했노라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인류대 나와서 합격했습니다 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연장선 상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신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내 속에 깨달아집니다. 경험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디메오 이야기처럼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 맹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해도 그게 불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뻔히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도 앞으로 탁 가서 탁 부딪혀서 확 넘어지고 쇼하려고 의도적으로 연기하면 몰라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팡이도 내던져 버리고 여기 길 딱 보면서 다 여유 있게 안 넘어지고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못 그렇게 사는가? 눈을 못 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진정으로 역사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사람의 DNA를 가졌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달리기를 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이 뭐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밥 잘 먹고 말씀 잘 먹고 기도 호흡도 잘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하면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제목 감당하고 옆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DNA가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고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그분이 책도 여러 권 내고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말씀들 하고 그러시죠. 전에 MBC 기자를 오래 했었죠. MBC 기자하고 뭐 IMBC 사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몇십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부패 어떤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기사를 쓰고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회는 여전히 변화된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더 고도화에 오히려 교묘하게 더 못돼지고 있더라.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가 50대에 돼서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이제 목사가 돼서 베이직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 중에서 왜 예수인가 보면 내가 불교를 떠난 이유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길은 다양합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목사도 교회도 다른 크리스찬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도움도 성경의 권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을 비롯해서 간디 등 당대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비판의 칼을 들이댄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너무나 좋다. 간디 같은 것도 비폭력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훌륭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같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훌륭하고 좋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 그를 따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더 쉽게 빨리 더 많이 더 예수의 힘을 입어서 더 무슨 복을 받아서 더 뭐가 좋아지려고 하는 더 쉽게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갈 수 있고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좋고 편하고 더 연봉 많이 받고 더 능력 받고 승진도 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는 일을 자기가 하고 남들 귀찮아서 안 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다는데 내가 회장할게. 내가 내년에 해서 내가 회장 돼서 해볼게. 내가 운영위원 해볼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기 싫은 거, 부담되는 거, 돈 들고 시간 뺏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를 자원해서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고 그걸 기꺼이 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이죠.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지껏 못 챙기고 바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뭐 그런 말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왔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돈 많이 주고 편하고 승진 잘 되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거기 가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돈 많이 주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승진 잘 되고 결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나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그것이 복된 가장 너가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가는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 속을 쫓아서 세상에 그것을 뒤따라가서 쉽고 편하고 많이 뭔가를 내가 더 하기 위한 똑같은 그런 경쟁에서 그것을 내가 쟁취했다고 간증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것 다 찾아먹고 할 수 없어서 밀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밀리고 뭐가 어째서 밀리고 그것은 사회의 적자 생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일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부활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어떤 자기 개발서적인 이런 것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책은 저는 수백 권을 읽었어요. 적어도 100권 이상을 저는 읽었습니다. 웬만한 책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제목만 봐도 거의 웬만큼 이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게 만찬 아니겠습니까?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로 녹아질 때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똑같은 수평적인 것으로 계속 나아가려고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꿈에서 그렇게 막 얻어맞고 배고프고 해도 꿈 깨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꿈에서 억울하게 감옥 가서 막 억울해해서도 꿈 깨고 나면 누가 나를 때리지도 않고 감옥에 넣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이런 꿈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그렇게 거듭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그 자리고 열심을 내서 해도 거기에서 얼마 하면 지치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열등감 생기고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셔서 조금 직접 말씀 걸으면서 그렇지만 김재윤 집사님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재윤 집사님 전에 토요일 날 우리 토요 기도회 하면 항상 한마음교회 간증을 하나씩 틀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에 대한 조금 비평적인 입장에서 너무 포맷화된 것 같다. 너무 다 비슷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짠 것 같이, 물론 짠 건 아니지만 누가 하면 이걸 다 다듬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듯이 다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운영위원 전에 할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요즘은 내가 출근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그 간증을 듣는다. 그 몇백 개 되는 걸 앞으로 다 들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게 요즘 들으면서 굉장히 다르다. 보통 이런 간증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그렇게 새롭게 한다고. 좀 정확한 단어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조금 별로. 몇 번 들으면 되고 비슷한 건데 자꾸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매일 한 개씩 듣는데 매일 그것이 다르고 굉장히 틀리다. 복음과 생명의 이런 게 틀리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듣는데 전 볼 때마다도 새롭습니다. 스토리가 새롭거나 그러겠어요? 사람만 다르고 내용만 다르지 다 똑같은데 보통의 간증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에 대한 간증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일반 이야기는 그건 어디나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간증, 진정 거듭남과 변화의 것이 성령에 의해서 열리고 복음이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홍시 맛을 본 것과 홍시를 보고 텔레비에서 보고 어쩌고 그런 것과 직접 먹은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홍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10권을 썼더라도 홍시를 먹어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확증되고 있습니까? 이해나 교리나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생명으로 실체로 원동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소리 맨날 반복하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기에 깊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 잘못 세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다. 분명히 죄 용서에 대해서 손들고 또는 침례 상담할 때 분명히 손을 들어서 다 꼭 제가 재직 임명할 때나 침례 때 꼭 확인을 했고 분명히 그분이 손을 들어서 했지만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삶이나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없는데 거짓말한 거구나. 여러 사람이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아시겠죠?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이 이분은 꼭 구원 받았고 그렇게 됐고 누구는 안 됐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100% 판정하면서 뭐처럼 이쪽 편 뭐 해가지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자신은 알지 않아요. 만약에 안 됐는데 집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없으면 정직하게 찾아오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차라리 직분이 없으면 나가기가 좋고 나 믿고 싶어요. 나 솔직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직분이 있고 몇십 년 연륜이 있으면 자존심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내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엄청 창피하거든요. 사람 앞에 그거 들춰내기 싫거든요. 여러분은 예수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100%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